하박국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이 더욱 바로되게 하시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제 대략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고 또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또 그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검사의 논고라는 말을 씁니다. 논할 논자, 그리고 이제 고할 고자, 이렇게 써서 이제 논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형을 합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이제 형을 구하는 겁니다. 논고라는 것은 이 범죄자,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형법, 어디에 저촉이 되고 또 그런 경우에 어떤 벌을 주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의 죄를 논하고 그리고 이제 구형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피고 측의 변론을 이제 당연히 듣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판결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결 원본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결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이제 선고라고 그러거든요. 검사의 논고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의 이제 변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사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이나 또 그의 생애에 명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함부로 판결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는 법에 근거해서 논고를 하고 또 피의자는 또 법이 보장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변호인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가 내린 판결이 정당한 것임을 이렇게 이 판결 원본을 써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즉 바벨론이죠. 이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의 항의와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또 범죄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이제 이 만국의 지금 말기 현상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자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런 나라를 그냥 두실랍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구나 하고서 하박국이 만족을 했냐면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민족은 유다 민족보다도 훨씬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지, 예를 들어서 가뭄이랄지 혹은 흉년이랄지 혹은 전염병이랄지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악한 민족인 갈대아를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것은 분명히 다 성취될 날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묵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 유다를 멸하시는,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대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갈대아는 의로워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민족이 유다 민족보다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가 더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갈대아는 이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고 이 효용 가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을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을 무조건 심판하시느냐? 그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멸망시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5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지금 이 하박국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갈대아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농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공정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갈대아 민족이 하나님의 농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그 5가지 이유 가운데 2가지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살피게 될 말씀은 나머지 3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 갈대아는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이제 비참한 그런 내일이 이렇게 경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5가지 죄악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민족의 5가지 죄악을 우리가 저지른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아름다운 내일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두 가지 그 죄악을 이렇게 논고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이런 죄악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갈대아의 심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괜히 다른 사람 이렇게 멸망시키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멸망을 당해야 할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 교만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비천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살피시고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정직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의 멸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또 세상 불신자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죠. 교만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서 사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불신자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뭐로 나타나야 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에요. 이걸 가져야만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죠.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시 사람들은 다 악했다. 다 악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노아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세상은 왜 심판을 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삽니다. 항상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에녹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말이죠.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말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부패한 세상으로 말씀을 하셨고 어두운 세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또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된 행실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다른 뜻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죠. 이러이러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우리 사회가 이제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좋은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성장에도 지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진학을 할 때에,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러죠. 옛날엔 뺑뺑이를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배치에 의해서 이제 중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안 하죠. 또 고등학교 진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평준화 교육이 가져온 결과가 뭐였느냐? 성적을 놓고 볼 때에 성적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모두가 다 공부를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옛날처럼 그냥 경쟁 체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입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험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된 평준화 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축구에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중국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중국화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급의 그런 선수들이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축구 수준이 훨씬 떨어진 나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10번 정도 지금 월드컵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전하는 국가인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14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 잘 차는 선수 11명을 뽑지를 못해가지고 그 잘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월드컵에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이 중국 프로축구에서 자기들의 리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제 세계 각국의 여러 이름난 선수들 이렇게 데려가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중국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국 선수들하고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잘해요. 우리 선수들이 확실히 나아요. 공격하는 거나 또 수비하는 거나 정말 고액 연봉자처럼 잘해요. 잘하는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수준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화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잘하던 선수도 이렇게 중국만 가면은 수준이 기량이 확 떨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화다. 중국 사람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준이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어떤 차별이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어떤 확연한 도덕적 우위에 있다 할지,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자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거기에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 빼놓고는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쭉 이렇게 열거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이 뭐였느냐? 저희는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불신 세상에 살았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악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는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는 것이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방식도 차이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가 망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단 교회 밖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주일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주일날만 입증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갈대아의 바벨론의 이런 죄악이 우리의 죄악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대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농고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저희의 탐욕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랬습니다. 자, 술을 즐기고 이 말은 이제 세상 쾌락을 즐기는 민족이었다는 말이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자신들의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쾌락을 즐기는 민족이니까 자연히 이제 많은 것이 이제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울처럼 자기에게 욕심을 넓혔다. 여기 서울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또 무덤을 얘기해요. 자기의 욕심을 넓혔다라는 말은 이들의 욕심이 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았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족한 줄을 모른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생명체는 결국에 다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갈대아의 탐욕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탐욕 속에서 이제 여러 민족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 민족을 모았다는 말은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에 슬진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과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하는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대아 민족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탐욕스러움 속에서 저희는 이제 다른 나라 침략을 했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끝이 없는 정복 욕심 속에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은 것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달이 차면 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바벨론도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민족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약탈 문화 속에서 이렇게 침략주의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어요. 이 탐심으로 인한 잘못된 이런 국가 운영,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모습,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그건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탐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탐욕을 부리는 것을 세상 가운데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내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노력을 하죠. 또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당한 지점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결국 그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뺏게 되고 나 자신을 삼키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농고, 그것은 저희의 탐욕으로 인한 침략주의, 약탈,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탐욕 대신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고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가시떨기밭에 버려진 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가시떨기밭에 버려진 씨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에 크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결국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유형의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 사건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기죄 당하게 되면 그 피해자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전세자금을 다 날려버렸다 할지 아니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자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죠. 자식들도 이제 힘들게 되죠. 말 그대로 흙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벌이 너무 약해요. 몇십억 해먹어도 그냥 뭐 괜찮은 변호사 사서 재판 받게 되면 뭐 잘해야 한 2년, 3년 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죄는 2대에 걸쳐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사형에 처하든지 아주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형벌을 내려야 한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뭐 합니까? 사기죄가 많이 이렇게 횡행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기를 이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투자해라. 그러면 고율의 이자로 배당을 해주겠다. 결국에 사기죄에 넘어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당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걸 뭐하러 남한테 알려줍니까? 자기가 하지. 근데 고율의 배당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탐욕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보도가 나오죠. 개펄에서 조개 캐는 재미에, 낙지 잡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바닷물 들어오는 줄 모르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런 소식 우리가 들어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갯벌에서 아무리 조개 캐는 재미가 있고 낙지 잡는 재미가 있어도 바닷물 들어올 때가 되면은 욕심 내려놓고 그냥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 신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 죽는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많아요. 탐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탐욕 때문에 우리의 신앙 버리고 양심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바벨론의 죄악이, 갈대아 민족의 죄악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죄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갈대아가 왜 그렇게 죄를 쌓게 됐는가? 그 모든 시작은 탐욕에서 시작이 됐어요. 탐욕으로 인해서 저희는 결국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또 약탈을 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자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앙 안에서 바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한 죄악을 멀리하고 또 우리의 신앙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갈대아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 탐욕으로 인하니까 자연히 다른 민족을 침략을 하게 되죠. 뺏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갈대아의 침략 전쟁이 결국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다라는 말은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크고 아름다운 집 짓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탐심을 부렸습니다. 10절.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민족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저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화려한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됐다. 이 바벨론의 침략 전쟁, 이것이 결국 저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요인이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약탈한 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번성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빼앗아다가 내가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산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느냐? 절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화목을 힘써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또 번성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조적인 경우를 알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꾸 남 죽일 생각을 하죠. 사울이 잘 됩니까? 반대로 다윗은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 승자는 누가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어떻게든 싸워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잘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싸움을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까? 싸움을 피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싸우는 사람의 예배는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 예배가 연락되고 그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라는 이 라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자기들의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정복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세계 대륙이 다 로마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중해가 말 그대로 땅에 의해서 갇혀있는 바다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호수가 됐어요. 로마의 엄청난 군사력에 의해서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의 힘으로 누린 평화도 아니었고 경제 번영으로 누린 평화도 아니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누린 평화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갈 수 없죠.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차용해가지고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 패권주의를 얘기해요.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미국이 헌병국가, 경찰국가가 돼 있죠. 그래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왜요? 우선 자기들 말 잘 듣는 정권을 내세우죠.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친미 정권을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보류였던 미국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또 자국 이익 우선주의예요. 아무리 동맹이고 가깝다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패권 국가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들 말을 들어야 해요. 근데 이런 패권 국가가 오래 가는가? 역사를 놓고 볼 때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대아가 이랬습니다. 갈대아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 약탈하고 정복하고 약탈했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을 앞세워서 모든 민족이 다 자기들 말을 듣게 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역사의 교훈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상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 눈에 익숙한 상표입니다. 뭡니까? 예, 바로 바이엘 상표죠. 바이엘 제약회사는 186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독일의 제약 및 화학회사예요. 가정용 살충제, 동물의약품, 또 인체의약품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엘 제약회사에서 낸 상품 가운데 약 가운데에 1897년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 126년 동안 계속해서 애용되는 약품이 있어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1억 정이 팔려요. 하나도 안 놀래요. 1억 정이 팔린다니까, 1억 정.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다 드셨어요. 뭘까요? 예? 바이엘, 아스피린. 바이엘 하면 다음에 따라 나온 게 아스피린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126년 동안 계속 팔리고 있어요. 하루에 1억 정이라니까요? 바이엘에서 만들어낸 신약입니다. 근데 보통 신약을 개발하면은 몇 년 동안 신약을 연구를 해야 되냐? 13년 동안 연구를 해야 해요. 그리고 비용은 무려 10억 달러가 듭니다. 1조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투자가 돼야 돼요. 성공 확률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으에요.
근데 특허 기간이 10에서 15년에 불과해요.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복제약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개발을 할 엄두를 내지는 못해요. 근데 바이엘이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로서 군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쟁 제약사의 연구비 개발비를 몇 배를 쓰느냐? 4배를 써요. 다른 데서 차별이 되지 않아요. 연구비가, 개발비가 다른 제약사보다도 4배로 써요. 여기에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차별화 전략은 뭐냐 했을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분되게 함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첫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경우 손해도 감수해야 해요. 차별화 전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는 서비스로 식사 후에 사과를 하나씩 준다 할지 아니면 음료수를 한 병씩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대되고 손해나게 돼 있어요. 차별화 전략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의 단점은 무엇인가? 다른 기업이 경쟁 기업에서 모방을 해버려요. 모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차별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 해요. 아, 저렇게 하니까 좋은데? 우리도 따라 해야 되겠는데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 차별화 전략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신자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해요. 불신자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뭔가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만이 기독교 신앙이 살아남아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전략이 되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전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럴 텐데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을 받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차별화된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늘 자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저희로 하여금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갈대아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없이 그것이 당연한 내 생존을 위한 경쟁을 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 없이 우리가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합시다.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신자들과 조금도 차별화되지 않고 저희와 똑같은 삶의 가치관과 또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다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 대신에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며 어디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